3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고려짐과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품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로마에게 패망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천한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하고 어떤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뭐 좋은 옷 입은 거 가지고 결정나는 건 아닙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안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차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 미안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천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언제나 예수가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 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그들이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다,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예수 영접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했다,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겠습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들이 예수가 오니까 막 사정을 하잖아요. 아니, 당신 하나님의 아들 왜 내게 옵니까?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다에 대고 몰살하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가 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있고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예수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만나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있는 사람들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럽니다. 난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난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난 아직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성령은 이런 말에 어떻게 대답하고 마귀는 이런 말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은 그겁니다. 괜찮다. 그래도 와라. 술 마시느냐? 그래도 와라. 담배 피우느냐? 그래도 와라. 세상 재미 가지고 재미있느냐? 그래도 와라. 성령님은 오라 그럽니다. 왜? 와서 믿고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술, 담배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 세상 재미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 그러면요, 그 끊고 온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지금 오라 그러세요. 지금 오라. 은혜 받으면 끊어집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맞아. 너 술도 못 끊으면서 뭘 교회 가려고 그래 가지마. 너 담배도 못 끊으면서 뭘 그래 교회 가려고 가지마. 너 세상 나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뭘 교회 가려고 그래 가지마. 그리고 부끄러워서 때 가려고.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 들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술을 마시고 나올 수가 있고 담배를 피워도 나올 수가 있고 무슨 짓을 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인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은 이 동네에서 담배 물고 다니는 분 제가 가끔 보는데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피우시더라도 여러분, 교회 직분 가진 분들이 담배 물고 다니면 이 동네에서 교인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니, 저분은 우리 직분자인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내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피우십시오. 안 보는 데서 동네에서 물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적에 우리 교인이 가다가 담배 피우고 오는 분인데 제가 담배 피우고 가면 제가 아는 척을 잘 안 하는데 딱 들으니까 아는 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사님 몰래 가지고 막 하더니 어이 목사님 나오시는데 막 뜨거! 급하게 감추면 그는 뜨거라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조용히 피우시되 동네 다니는 하지 마시고 제가 간혹 봅니다. 본데 그러진 않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이건 사탄입니다. 성령님은 오라 그럽니다.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신데 그게 영생하는 것인데 그 나라를 내가 유업받습니다.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편 2편 7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이방 나라들을 땅끝까지 내 유업으로 준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예수 영접하는 거 싫어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안에, 예수를 내 안에 두고 사십시오. 그게 바로 축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26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28절 말씀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버려 두신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요,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합당치 않는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타락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사사시대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사사시대에 얼마나 큰 고통이 따릅니까?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왜 이렇게 고통이 따르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이방인들 와가 다 뺏어가 버리고, 소 잘 키워놓으면은 이방인들 와가 소 다 뺏어가 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의 시대가, 왜 이런 불안한 시대가 왔겠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할 때에 그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니까 이게 하나님과도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사탄을 내 마음에 두면 우리는 사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사 책을 읽다가요, 제가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모가 참 괜찮은 성이다 하는 것을 제가 교회사 읽다가 느꼈습니다. 조금 거슬리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억울한 공간으로 바꾸시는지. 예, 우리 한국교회사 초창기에 천주교 신자이던 권일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권일신, 이 사람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권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평생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평생 동정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결혼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결혼이라는 게 본인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뜻대로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만나가지고, 사돈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당신 딸, 우리 딸 당신 아들 결혼시킵시다. 결혼합니다. 자식이면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결혼식 날 처음 봤대요. 예, 결혼할 때까지는 오도 못 봤다. 그냥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만나가지고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처음 봤대요, 처음 봤대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도 보니까 부모가 만나가 결혼해라 그러니까 거역을 할 수가 없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조씨라는 성을 가진 분인데, 예, 이분이요, 이 남편하고 얘기했는데, 나는 실제로 내 평생 소원이 내가 동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처녀로 그냥 살기를 원하는데 부부가 결혼시켜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나 평생 처녀로 살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생 처녀로 살면서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광객이 한 가지 같은 데가 얘기를 안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권씨라는 성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이름 모르고 옛날에 이름이 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의 고난이 너무 감사하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이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그래서 밥에다가 늘 죄를 섞어 가고 있어요. 평생 밥에다가 죄를 섞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이렇게라도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방법은 오늘날 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걸 권한다 그러면 이거 사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 이것만 우리가 좀 참 귀한 일이잖아요. 방법이야.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쓸 수 없는 방법이지만은 그 마음만큼 정말 높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크게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이 불쌍한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도 참 불행하고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즐겨하시고 감히 살피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언제나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떤 모습으로 살까? 29절 이하 말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온갖 악한 요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길지만은 다 한번 나열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29절 이하 보면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불행하고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능력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매하고 배악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2절에 가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온갖 추악한 모습으로 사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류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옳다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옆에 누가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의 죄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리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너 잘한다 옳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도 죽이고 그도 죽이고 다 같이 죽는 일을 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자꾸 칭찬함으로써 일생평생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악을 합리하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멸망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잘한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고 잘한다 그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걸로 위하는 삶, 이게 뭡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진노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이 그렇게 추악하다는 겁니다. 이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개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개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민하면 교인들 가운데 상처받았다, 교회 나가기 싫다, 안 나오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잘합니다. 그러면 그거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고치세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은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요 칭찬하고 잘한다, 좋다, 옳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 죄를 지적하고 잘못 제한 교회는 사람들이 어디 없다고 아무 관계없어요. 전에 미국 장로교 목사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미국 전역에 중계된 CBS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인데 이 반하우스 목사님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요, 필라델피아라는 한 도시를 사탄이 점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설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전역을 만약에 사탄이 점령했다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목사들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다 점령하게 되면은 교회마다 주일날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점령하게 되면은 교회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교회마다 죄를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잘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창 올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들이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잘못한다는 걸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잘못된 일로 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지금 세상 돌았습니다만 미국도 수련교회라는 정말 세계적인 교회를 부르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의 교회가 부도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부도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재정입니다.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다 보니까 교회에 운영이 어렵어요. 그래서 수백억이 빚어나가 결국은 부도나버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재정이지만요, 그러나 재정이 아니라 진짜 속의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교인은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교인들에게 죄인이라 그러면 교인들이 상처받고, 죄인이라 그러면 교인들이 자존심 상한다. 왜 주일날 오늘 교인들을 자존심 상하게 만드느냐? 왜 상처를 주느냐?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요, 죄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감기고 감사하고, 여기서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설교에 빠지니까 그 교회의 신앙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약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와르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조노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우리 교회를 아마 이 책 읽은 분들 아마 아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걸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세계적 교회를 통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분도요, 이 누굽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같은 분입니다. 조엘 오스틴 이분의 책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복 받는다.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거부한다면은, 그걸 말하지 않고, 그걸 교인들이 상처받을까봐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교인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초대교회에서 보면요, 유명한 고인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요,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이번에 논쟁이 뭔지 압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는 당신의 그 설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타락하게 된다고, 인간의 구원은 인간 자신의 도덕적인 수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무슨 예수 십자가 보이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딴 소리 하니까 교회가 모든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이 와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고 역경이 와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난도 감사하고 박해도 감사하고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하는데, 왜 내가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가 조금 오르면 다 던져버리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능력 있는 신앙, 이 신앙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들의, 제자들의 말씀을 두고 설교를 두고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여, 우리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다. 내 죄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탄식하고 회개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형제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망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다, 나는 도덕적인 수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흠이 없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 내 교회 성장가 아닙니다. 형제여, 내 죄가 너무 큰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죄 가지고 탄식하고 회개했던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바로 그 길. 이런 터키 가면요, 딱 보면 터키 사람이냐 아니면 터키 사람이 아니냐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문을 보면 돼요. 창문. 여러분, 창문을 보면 이 사람 터키 사람이다, 터키 사람 아니다 구분이 되는데, 왜 그러냐, 터키 사람들은 알라의 은혜, 알라의 축복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축복 가지고 들어오는 창문을 깨끗이 닫는 거예요. 내 집 딴 데는 청소 못하더라도 창문을 깨끗이 닫는 거예요. 왜? 알라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창문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 외국 사람은 그거 안 하는 거죠. 물론 알라의 은혜가 알라는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축복이 들어오는 그 모양보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언제나 정말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들어올 때 즐겁게 들어오시도록 기쁘게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 집에 들어갈 때 정말 돼지를 같이 해놓으면 그 가정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좀 깨끗하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내 마음을 여러분 열어놓으시되 언제나 정결한 문으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깨끗한 문으로 하나님 돌게만 기뻐하는 것을 만드십시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한번 인정시 잘 나왔는데 이때 비서들이 어디 지나가다 요관을 지나가다가 여왕이 이 여관의 주인의 믿음을 소문나게 주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 그 믿음이 좋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왕들과 만났습니다. 대화하면서 여왕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당신 집에 지금까지 온 손님 중에서 제일 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왕은 속으로 아마 예수님이라고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물었는데 이 여인이 딱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은 여왕님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예수라는 답이 나와야지 왜 내가 나오느냐. 속으로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아침하나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또 묻기를 왜 예수님이 아니고 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손님은 왔다가 가는 게 손님 아닙니까?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영원히 평생 사는 그런 손님이 있습니까? 그 손님이 아니고 가족이죠. 손님은 우리 집에 왔다가 일만 보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우리 집에서 늘 같이 살잖아요. 왜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내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그래서 영원토록 내 죽는 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예수 영접하는 거 싫어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내 평생 주인이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